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져서 예루살렘의 병영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가이사라, 로마 총본령이 있는 그 가이사라로 옮겨져서 또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상당 시간,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합하면은 약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그 문제를 재판해 달라고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상소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데에는 로마 군인 본령이 있는 그 가이사라에 그가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재판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판결을 계속 유보하면서 계속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서 바울을 자주 면담했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그래서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바울이 사실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서부터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금액이 상당했다. 바울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이 벨릭스 총독이 돈 좀 내놔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구류해두고 구속해두고 풀어주지 않는 것. 그런 게 한 가지 이유였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한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그런 의도로 바울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잡아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예루살렘까지 합하면 4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언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계속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이 재판권을 상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그 첫날 밤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계시를 주셨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는 가지도 못하고 가이사라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참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지.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자기 문제를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특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아무리 자기 건이 억울하고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상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에게만은 그런 특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면서 내 문제를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압송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탔어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무라시라는 곳에서 여기 앞에 5절에 나오는데 무라시에 이르러서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작은 배 가지고는 안 돼요. 큰 그 배를 타야만 되는데 그래서 터키 남쪽에 있는 그 무라시라는 항구에서 큰 배를 만나 가지고 그 배는 무역선인데 그 무역선에 바울이 올라탑니다. 근데 이때 바울을 호송해 가는 호송 대장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장교입니다. 아마도 이 율리오는 로마 황제의 군대의 연락장교로 생각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큰 무역선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죄수들을 함께 그렇게 배를 갈아타고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 큰 항구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아니었을까? 알렉산드리아 호라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라는 걸 보면은 그래서 당시 그 무역선들은 아프리카 북단 이집트에서부터 밀을 싣고 로마로 그 화물을 운송했어요. 많은 물자들이 실렸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화물이 바로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량 공급처, 식량 창고는 바로 이집트 북쪽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 주변에 있는 비옥한 곡창지대, 거기에서 생산되는 밀을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이 그 밀을 먹었다. 그래서 화물선, 무역선이 운행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그 당시에 전쟁이 있고 해전이 있고 그래서 많은 배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배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역선에 죄수들을 함께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무역선에다가 죄수를 실을 때는 그 배에 총 지휘 감독하는 지휘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그 죄수들을 압송하는 군대의 지휘관에게로 배의 지휘권이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의 선장이 배를 지휘하죠. 예. 그런데 죄수들을 싣고 갈 때 그 죄수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 선원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대 그리고 군대와 죄수들이 함께 이제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대의 총지휘관이 이때부터는 배의 총지휘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큰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을 타고 겨우 7절에 보면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지금 그레데라는 섬,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레데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가 있어요. 겨우 간신히 그 항구에 닿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간신히라는 단어예요. 간신히라는 단어가 연거푸 2번씩이나 나옵니다. 바람이 너무 세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여튼 어찌해서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항구에 접안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바울이 그 배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권면이에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대속죄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경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유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6, 7, 8 이때 태풍이 오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태풍이 올 때는 바다에 나가면 안 되죠. 이것처럼 이 지중해는 언제 그런 큰 바람이 불어오는가 하면은 겨울에 불어와요. 우리는 여름인데 거기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서 겨울에 주로 비가 오고, 그리고 겨울에 이런 큰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안 한다. 보면은 9월 15일, 9월 보름쯤 지나면은 지중해에서는 항해하기가 위태롭다라고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항해를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아주 항해를 전면 이제 금지시키는 때는 언제냐? 11월 1일부터 봄에 3월 10일까지. 이때는 아예 항해가 전면 중지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항해에 가는 때는 지금 10월 초를 지났어요. 대속죄 일이 지났기 때문에 10월 초를 지났는데 전면 금지는 11월 1일부터 전면 금지지만은 그 전에 위태로운 것은 9월 보름, 9월 15일께부터 이미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사실은 항해 웬만하면 안 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인데 바울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접어들었을 때 그 배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지휘관을 향하여서 대속죄일이 지났다.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항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런 말 뒤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만일 이대로 우리가 항해를 하면은 배 안에 화물들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찝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해를 계속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탈리아까지 원래는 가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그레데 섬에서 그 작은 섬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라는 이 죄수가 이 항해 계속 하다가는 화물 다 잃어버리고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누구 모였을까요? 배의 총 지휘자가 된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선장, 선원들의 대표인 선장, 그리고 선주도 있었어요. 그 배의 주인이죠. 선주들이 보통 같이 다녔어요. 선주, 배에 대한 재산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까지. 바울은 죄수지만은 파격적이고 돌발적인 이런 이야기를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그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도 함께 배석해서 아마 사자회담이 열리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 이 회담에 모여져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이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정부의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이임받은 군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 그건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장은 기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술의 권위. 그리고 선주, 재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주. 그리고 바울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권위죠. 영적인 권위. 이 네 가지 권위. 사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 권위가 움직여 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이 네 명의 사자 회담이 열렸는데 두 가지 아니에요. 바울은 미양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교우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항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안과 여기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 아주 시골 조그만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그 배 안에 상당히 300명 가까운 그런 인원이 승선해 있었어요.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 276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 만한 마땅한 숙소도 부족했다.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유흥시설도 없고 그런 시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가서 큰 항구에서 겨울을 묵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의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예. 베닉스라는 이 항구 역시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또 다른 항구입니다. 이 미양이라는 항구가 섬의 약 동쪽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은 중간에서 동쪽 지점에 있다면은 이 베닉스라는 이 항구는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 있는 항구예요. 로마 쪽이 조금 더 가깝죠. 거리는 미양에서 베닉스 항구까지 거리는 약 80km 정도. 바다에서 80km라는 거리는 긴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죠. 예. 조그만 섬에서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쪽 베닉스는 그래도 거기는 큰 항구예요.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는 베닉스로 가자. 예. 원래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참고한 거예요. 바울 말 듣고 찝찝하니까 로마로 가는 계획은 일단 접고 중간에 우리가 겨울을 과동하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정하는데 일단 여기는 지내기 불편하니까 좀 더 큰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과동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보니 12절에 보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더 많았다.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래서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아예 싸그리 무시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믿었다는 거죠.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호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일단 선장은 배 전문가잖아요. 배를 움직이는 전문가잖아요. 이 지중해 바다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선장의 말을 들었고 선주의 말은
그 배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또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닉스 항구로 옮겨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자고 하는데 그 거리도 얼마 안 돼. 80km? 그거 금방이야. 바다에서 80km 그거는 막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야. 조금만 더 가자고. 뭐 그 사이에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율리오가 책임자니까 율리오가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배가 미항에서 출발합니다. 미항에서 이 그레데라는 섬이 여기 있는데 이쪽 동쪽에 미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옆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배가 이제 이 해안을 끼고 해안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늘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으면 무트로 배를 붙여서 피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람이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레데 섬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고 있는데 남풍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안 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건 뭡니까? 육지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해안으로부터 배를 자꾸 밀어서 이격시킬 때, 그러면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항해를 시작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참 잘 결정했다. 남풍이 이렇게 부니까 우리가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것이 아주 안전하고 얼마 못 가면 우리가 베닉스 항구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그레데 섬에 해발 3,0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북풍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동쪽에서 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광풍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광풍 이름을 유라굴로라. 이건 뭐 광풍 이름이라기보다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합해진 동북풍 혹은 북동풍, 그걸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바람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오늘날처럼 발전기가 있는 동력선이 아니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범선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 돛을 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돛을 다 내리고, 돛 올렸다간 다 부러지고 그냥 그러니까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배가 밀리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예, 가는 대로. 바람 가는 대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배에 있는 그 비상용 보트, 거룻배, 여기 거루라는 것이 30절에 보면 거룻배라고 나와요. 30절에 거룻 사공들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할 때 그게 거루인데요. 이게 이제 작은 보트예요. 배가 이제 항만에 접안할 때라든가 혹은 비상시에 탈출할 때 이런 때 쓰는 우리 큰 여객선들 옆에 보면은 그 비상용 그 보트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보트가 달려 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막 그게 막 보트 안에 물이 들어오고 그게 막 덜그덕덜그덕 거리고 그러니까 그 보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비상용 보트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선체에 묶었어요. 그런가 하면 17절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였다.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이에요. 바다 밑에 모래가 쌓여있는 모래톱이 있어요. 근데 그 모래톱이 쌓여있는 데는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다 그 모래톱에 걸리면은 배가 좌초되는 거예요. 그 꼼짝 못하고 바람 불어오면 거기서 파손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톱에 걸릴까봐 배를 밧줄로 감았다. 그거 어떻게 감았는지 선체를 이렇게 밧줄로 감아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연장을 내리고 연장까지 다 내리고 18절에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짐이라는 건 화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 큰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생산되어져 나온 많은 밀들이 식량으로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화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배가 무겁잖아요. 배가 가라앉으면은 밑에 모래톱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모래톱에 걸리면 끝나니까. 예, 생명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 선주가 꼼짝 못하고 자기가 한 재산 한 미천 벌어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 선원들이 배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밧줄이라든가 쇠사슬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연장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배에 쓰는 이 도구, 이건 배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필수적인 필수품들인데 그것마저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 별은 그 당시에 나침판이 없던 시대예요. 오늘날의 나침판이 없던 시대에 항해하는 선원들이 유일하게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잣대, 그게 낮에는 해고 밤에는 별입니다. 그런데 막 밤낮 그냥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가득 끼어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그런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전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선원이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또 자기 마음대로 배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중해라는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다. 삶의 일가닥 소망마저 다 끊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죽음이 됐습니다. 제가 울릉도 가는데 배 한 3시간 탔는데 멀미 나가지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려 2주간 14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풍랑에 시달렸어요. 어땠겠습니까? 완전 초죽음이죠. 그런데 그때 그 침묵 그리고 공포감, 절망감이 가득한 그 배 안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이미 예고했고 경고했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것은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냥 한갓 죄수예요.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그들이 새겨 듣지 않았다. 반면에 선장 그리고 선주 이 사람들은 전문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더 들었고 또 여론이 전체적인 배안의 여론이 베닉스로 가자 하니까 그 여론을 더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 다음에 베닉스 항구가 가지고 있는 편의성 반면에 미항이라는 항구의 작고 불편함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풍랑만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것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풍랑만난 원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풍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지금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곧 풍랑을 만날 지금 직전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오늘 이 사람들은 철저히 무력감 속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인생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대로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그 무력감 그리고 희망이 다 사라졌죠. 화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지고 큰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소망이 다 끊어진 이것이 풍랑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무력감과 상실감, 상처,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혼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 인생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몰라요. 목적지도 몰라요. 이게 풍랑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풍랑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런 경우처럼 사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런 풍랑 만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러면은 이런 풍랑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죠. 제일 먼저 친구, 말 잘 통하는 친구, 내 말 잘 들어주는 친구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전문 컨설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풍랑을 앞에 두고 있다든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또 혹은 풍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그냥 단순한 의견 청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참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율리오의 실수가 뭐냐면은 백부장 율리오의 실수는 바울의 말을 어느 정도 믿었어요. 전혀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고만 했어요. 미항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베닉스까지 가는 정도는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다 그쪽을 원하는데 자기 기분도 그게 맞고. 근데 이게 율리오의 실수고 이것이 풍랑 만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흉한 메시지를 전하는 흉선지자와 길한 메시지,
좋은 소식만 전하는 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 듣기를 좋아했는가? 당연히 길한 소식을 전하는 길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이 길 선지자들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 거짓된 사꾼들이었어요. 사실 누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가? 흉 메시지를 전하는, 흉한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요.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상 숭배가 제일 큰 원인이지만은, 길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길 선지자들을 따라간 것, 그리고 흉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풍랑, 광풍을 만나서 결국 좌초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도 아니고 그와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바울의 오랜 경험, 바울은 적어도 지중해 바다를 13번 정도 항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3번 파선을 당했어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3번 난파당했다. 바울이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기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더 나가다가는 하물의 손상이 있고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 그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사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적인 권위도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령한 어떤 영적 통찰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풍랑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때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때로는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내 기분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그냥 훅 버려요. 이게 풍랑 만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운명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미리 피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설교 말씀이 그런 권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다른 말들을,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더 믿고 더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인생의 풍랑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랑 만난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배 안에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이런 공공한 처지에 떨어진 원인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말은 그냥 평범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일가 죄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의 많은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이 녹아든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것,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한 말이었다는 거, 예언적인 권면이었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알지도 못하였고 이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이 말씀을 이미 들었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풍랑을 미연에 피하여 가는 영적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